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따지고 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이게 근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 사람을 저와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고 나랑 같이 사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결혼을 두고 이렇게 계시는 자매님하고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결혼 전에는 혼자예요. 눈치 안 봅니다. 뭐 옆에서 누가 자든지, 그냥 안 졸리면은 그 다음날 뭐 지장이 없으면 새벽 3시, 4시까지 뭐 뒤척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둘이 사는데, 옛날에 나는 이게 좋았으니까 그냥 냅둬 그러고 옆에서 자는데 새벽 3시까지 불 켜놓고 뭐 영화 틀어놓고 그래 되죠? 안 됩니까?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동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새벽 3시까지 영화를 보고 그러는데, 남편이 본다고 그럴까요? 아내가 본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 아내가 봐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어떡하나? 내일 일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게 보기. 그런데 여러분이 뭘 못 믿냐면은 이 영의 세계를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도대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요.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막 근심을 하는데 아내가 몰라줘요. 새로운 신부가 몰라줘. 아, 결혼을 잘 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에이 땡치자.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면 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들어오고 성령을 여러분 속에 넣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할 수 있냐? 근심을 하는데 떠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귀한 이게 본문입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예, 우리 예수님 오시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인이 이마에 인을 맞고 인 맞지 않은 사람은 666표를 받고 하듯이 이마에 인을 딱 쳤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인을 딱 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있잖아. 불로 지져서 친한 인이니까 흉터는 남을 수 있으나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입 맞고 구원받고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가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 분냄이요. 분냄. 화내는 거요. 그하고 죄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뿐만 아니고 우리 합동합니다. 27절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 안 내는 사람 없어요. 다 분나요. 어떨 때 분나나요? 자기 자신이 잘못할 때도 분나지만 주로 분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분나게 해요. 맞나요? 예. 그럼 당연히 분내죠.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분내요. 그런데 이 분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분을 품는단 말이에요. 아, 제가 저랬어. 우리 목사가 나를 두고 설교를 했어. 이를 딱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이를 가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뭐든지요. 아, 나는 이걸 들어보니까 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것까지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해 질 때는 그렇게 밝을 때만 하고 어두울 때는 하지 말라. 뭐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두울 때는 생각이 많으니까 뭐 오만 잡생각이 들을 때 거기 뭐 보태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예요? 아침에 해가 딱 뜨고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자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하루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냐면요, 해가 질 때가 하루요. 그래서 밤을 지나서 아침에 해 뜨고 그 다음에 해 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날 염려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연수가 아니고 이열이 아니고 날이에요. 데이요, 데이. 그러니까 지금 해 지면은 날짜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 내십시오. 목사님한테 화가 나면 분을 내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뭐 꼭 말을 해도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요? 예. 오늘 집에 가시고 해가 지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버리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버리는데 언제 이렇게 되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 때는요, 나도 사람이니까 분내죠.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는 왜 저래? 저기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팍 올라와요. 그럼 올라왔다가 이 올라온 거는 올라올 때 그 절제가 되나요? 절제가 되면 예수님이에요. 그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올라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올라와도 괜찮아요? 예. 왜 제가 여러분 괜찮다? 올라오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왜 괜찮냐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이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누가 한 번만 콕 찌르면요 탁 돌아가는 0.1초도 안 걸려요. 아픈데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콕 하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 원래 있던 죄에 포함되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나는 용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라는 걸요, 개념을 자꾸만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걸 죄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라는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활을 촥 해서 팍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역을 딱 꽂아야지 그게 명중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옆에 딱 해서 10점 만점인데 선에 맞아 9점인지 10점인지 잘 모르겠다. 그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걸, 세상 그렇잖아요. 내 성질이 그랬는데, 내가 부모로 태어난 게 이랬는데, 세상은 죄가 안 되는데 누가 죄라고 그래요? 예.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걸 죄다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난 것은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제를 미워하면은 뭐예요? 근데 그 전혀 살인은 생각 안 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입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업력을 품으면은 그 간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간음했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 당연히 세상에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간음이다,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옛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지시를 받고 새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면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은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끝까지 나는 이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틈탄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그냥 육신에만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옳다라고만 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다 뭐가 여러분을 누르냐, 마귀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뭐가 되느냐, 망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이걸 남의 탓으로 이렇게 지금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 죽고 우리 목사를 위해서는 죽어줬는데 나를 위해서 안 죽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탓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혜택은 여러분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딴 거는 왜 자꾸 남의 탓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거 맞아요. 첫째, 목사가 설교 못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야기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분 내셔도 돼요. 목사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나? 분은 내셔도 되는데 해가 지을 때까지 분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결국은 그 분이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느냐,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하다못해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면 누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 우리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뭘 살펴봤나요? 예? 첫 번째 뭐 살펴봤어요? 분내는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 요 관계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말하고 선한 말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욕. 할렐루야. 선한 말은요 칭찬.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더러운 말하고 선한 말이 욕하고 칭찬이면은 성령님이 근심하겠어요? 근심 안 하겠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더라도 다
다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더러운 말은 그게 욕은 더러운 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런 더러운 말을 넘어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끼치는 것은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요, 구원을 제외한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착한 말을 해주더라도 말씀을 벗어난 것,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게 더러운 말이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이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독사의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드러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하고 악한 말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말은 한국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여러분 그런 소망을 주는 말,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악한 말은 욕을 제외하고 위로하는 말, 이게 선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학위, 여러분 잘 사는 것, 욕심, 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가만히 보세요. 앉으면은 정치, 앉으면은 뭐 지금 투자, 아니면은 뭐 재테크, 뭐 다시 뭐 투자하는 것, 지금 뭐가 경기가 좋니? 여러분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앉으면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 불러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듣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해요. 저는 인정해요. 어떻지 않다 그러면은 앉으면은 목사 오늘 설교가 이렇니? 뭐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니? 뭐 어떤 교회 목사는 이랬니? 저랬니? 여러분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결혼한 우리 새 신랑 새 신부 누가 근심한다고요? 신랑 대신 남편이, 신랑 대신 예수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건데, 그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돼. 예화를 들면 우리 목사가 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목사 혼자 결정하는,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누가 근심해요? 우리 목사가 이걸 핑계대서 한번 잡으려고 하는 천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25절 우리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지체는 어디 지체? 교회 지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4장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기는 맞아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 오른손가락, 왼손에 오른손가락을 보면 이 뜸이 한 뜸이 반씩 날라가 없어요. 그럼 이걸 내놓기가 좀 부끄러워요. 또 특히 목사니까, 저 목사가 무슨 조직에 있다가 손가락 잘라서 나왔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창피하니까, 너 창피하니까 너는 장갑 끼고 다니라. 안 그래요, 여러분. 은근히 다른 손가락에 감싸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체가 되어서 같은 성도고 교회가 됐다면 남의 교회든 우리 교회든 간에 여러분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내놓고 이 목사가 저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잘못된 거 정확히 잘 못했어요. 잘못된 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분냈을 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밤 되기 전에 그걸 회개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이걸 절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만큼 죄를 졌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죄를 짓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저녁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예, 기도도 하시거나 묵상을 하면은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이 이만큼 죄를 졌어요. 그럼 한번 죄를 져봅시다. 오늘 시간도 뭐 많은데 오늘 계속해서 또 그 다음날 또 이만큼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 여러분 그만큼 죄 짓고 살 것 같으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든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죄 짓던 게 100가지 짓던 게 한 가지가 줄든지 또 그 다음날 100가지 짓든지,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앙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진짜 뭐 공기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요, 막 나무 잎파이가 이래도 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저는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대로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을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한테 조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대신에 누가 오느냐?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책망받는 거 싫어해요. 책망을 하면 뭐가 생기나요? 설교를 처음 돌아오면 분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나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고요, 그러면은요, 듣기 좋은 말하고 순한 말하면 거기에 정해요. 책망하면 갑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책망 가운데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라 안 해도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말에 통제가 안 돼요. 아니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통제를 좀 하고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대로 있어요.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냥 나중 돼서 후회할지만 그냥 탁 나면 탁 뱉어버려야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것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키나요? 목사가 훈련 안 돼요. 목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목사가 확 감지르면 같이 확 감지를 텐데, 그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29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더러운 말하고 선한 말을 나누는데, 이 선한 말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말, 나이스한 말이 아니고, 그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데 율법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 마라 하라, 성경의 법이니까.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 살펴봤듯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이 나올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곧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에이씨 그 인간은 같은 입인데 그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요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제가 잘 안 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 시키고 부목사 자꾸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 보고 기도하시라 그래. 그래서 저는 어디 식사가 잘하면 다 딴 분 기도하시라 그래. 왜? 제가 기도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또 나를 갖다가 뭐가 있어서 기도하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저랑 신앙생활 지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하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저는 제 입의 권세를 믿어요. 그래서 남을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이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이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 집사님이라고 막 이래가 막 남을 비방하고 막 헐뜯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다 들어요. 성령님도 그 마귀가 들어요. 그럼 성령님은 근심만 하고 참아요. 그럼 누가 가서 일러줘요? 마귀가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야야야 니네들 이야기가 이렇게 하더라. 벌써 감으로 있잖아. 다 영어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눈이 마주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겨. 빛이 탁탁탁 튀는 거야.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서 그 이성 욕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오기만 오면 그 이성이 이야기하는 거야.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누구 뭐 청년이 있으면 뭐 청년이 뭐 글자도 잘 적고 뭐 셋업도 잘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요 가는 것보다 그 이야기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요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못할지 모르나 일단 말이라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첫째는 뭐였나요? 분냄과 죄. 두 번째는 악한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세 번째는 할렐루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이게 오늘 다 붙어 있죠.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화나게 했는데 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떤 걸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뭐 하다못해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 나 몰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어디 가서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어디 갖다 내버려 버리고 용서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용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신앙이 아무리 좋든 뭐 기도원 가서 뭐 40일 금식을 했든 간에 딱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아 저분 아직도 용서가 안 해주는 사람은요 용서가 안 받았든지 덜 받았든지. 우리 베드로 그럽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 베드로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걸 들었으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성격에 7번 하는 것도 장하다 그럴 텐데 법은 뭐냐 70번을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요? 예, 얼른 되죠.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똑같은 말 옆에서 사는데 내가 몇 번 듣고 내가 인내가 되는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만해라. 됐다. 됐다. 나는 그러고 딱 거기 보니까 3번이더라고. 그게 구약이 맞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뭐 한다. 욕 나간다. 뭐 이제 주문 나간다. 7번 뭐 해놓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됐다가 아니고 또 하나 또 해라. 하면 더 해라. 그래가지고 500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안 돼요. 언제 되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루에 지금 버는 그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산상 복잡하니까 100불로 칩시다.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예. 얼마요? 1000불? 예, 10,000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 10,000불. 10,000불이 작아요? 크죠. 누가 저한테 10,000불 빚진 자가 있나요? 예. 그런데 저는 얼마를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데나리온하고 뭐 곱하기 계산이 안 되고 대충 계산하면은 한 불로 이 불로 계산하면 한 6억 불 돼요. 예. 계산이 안 되나요? 예. 6억 불 빚졌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 그 어떻게 벌어서 갚아요? 그런데 그 죄가를 성경에 보면은 와이프랑 자식하고 다 갚아야 된대. 잡혀왔어요. 1만 달란트 내놔라. 없습니다. 사실 없잖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을래? 계산 뭐 이렇게 어떻게 갚는지 페이먼을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0불씩 갚아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10만 불씩 갚아도 계산이 안 되고 100만 불씩 갚아도 계산이 안 되니까 한 달에 무슨 재주로 100만 불씩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뭐 계산서도 안 되고 이게 뭐 계획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단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려주고 탕감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본 거야. 내가 방금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딱 탕감. 그래, 내가 이만큼 탕감했으니까 너도 탕감이다. 그럼 오죽 좋아. 내놔라는 거야. 막 목을 쪼르고 이놈식 감옥에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해준 분이 이렇게 보다가 그 동관에서 일러줬어요. 뭐 본 건 아니지만 그래 잡아드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마태복음 18장이 나오는데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요 지옥 가게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냐 여러분. 그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게 1만 달란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행위로 무릎을 꿇고 선의를 하고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게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죄를 덮어서 그 아들을 죽여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지금 만불 크죠. 100대나는 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일을 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공부 더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100대나리에 빚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이걸 갈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모아봤자 심판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이 선한 돈 같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선한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갔기 때문에 헌금생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 옷을 입고 옛 옷에서 죽은 데다가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사는 것처럼 입술도 그려놓고 하더라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럼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용서가 안 되고 그걸 붙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고집한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나쁘다는 거. 이전에 정말로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가, 정말로 내 속에는 새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내가 분을 내어도 정말 하루가 가기 전에 이 분이 풀어지는가, 정말 내가 내 입에서 예수의 복음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나서 부엌에 가는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입을 열 때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아이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이 분내고 하는 거 별로 걱정하지 말고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부족한 기도, 여러분이 구하지 못하였던 기도까지도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27절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건 팁이에요. 보너스.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생각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성령께서 간구 간절히 기하는데 뭘 하겠어요?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어떤 교회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안 믿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는 존재를, 그 사실을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제 교회는 뭐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저거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짓길래 오자마자 눈물을 짜면서 뭐 저렇게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나.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할렐루야.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읽어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나라는 존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그 영이 나라는 거, 그 영이 있다는 거.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정말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에베소 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